마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누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감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할 때 했던 말씀 본문들이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별로 없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좁은 문이 뭘까? 뭐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좁은 문은 믿음의 대열에 선 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주신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희생제사의 원형인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대열에 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이것을 놓쳐버린 가인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영적 문제를 대물림 받아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라멕 같은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뭐 일부 다처제의 그 시조가 되어지고 또 막 소년도 쳐 죽이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막 자랑하는 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보다는 내 생각과 그 시대의 풍조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이거 붙잡아라. 이거 놓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 시대 때처럼 죄악이 관영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노아의 가문입니다. 노아의 가문. 아까 오전에 무두셀라를 말씀드렸는데 무두셀라의 뜻이 그가 가면 그것이 올 것이다. 홍수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뜻인데 에녹이 그 이름을 줬단 말이죠. 65세 때에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무두셀라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은 그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얼마나 이뻤던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두셀라가 969세 되던 해에 이제 죽지요. 죽고 나서 그 해 2월 10 며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홍수가 나는데
무드셀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우리 가정 가문에 재앙이 오고 정말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복음 가진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의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969세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무드셀라가 딱 죽고 난 이후 그게 기준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젠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를 향해 이 살리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준이에요. 이 땅에서 복음 가진 남은 자가.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그 확신을 붙잡은 자들이 바로 복음 가진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 같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지금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이게 일부 다처제거든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잖아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영적 문제가. 그리고 집착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분노도 그 가인에게서 그 분노가 나타나서 살인까지 가잖아요. 이런 모든 영적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건 보이지 않고 해답은 보이지 않으니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택하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붙잡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지금 마약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경고를 보냈죠. 캐나다와 또 남미, 멕시코에 이 그 무역 전쟁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펜타닐이 그쪽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원료는 중국에서 생산이 되지만 그 펜타닐이 들어오는 경로가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인데 지금 그래서 관세 전쟁을 벌였는데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꼬리를 내렸죠. 지금 보세요.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좀비처럼 사람들이 펜타닐을 맞고서 좀비처럼 이렇게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약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마약을 맞는다 안 맞는다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렇죠?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영적인 타락이 먼저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육신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고 다 그리로 가니까 그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인 줄 알고 다 붙잡고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그 문화를 붙잡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고 그게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죠. 복음뿐이 없습니다. 복음 놓치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생명을 잃어버리는데요. 생명을. 그 길은 좁고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라도 내가 더 나가서 돈을 벌든지 공부하든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붙잡아도 예수만 붙잡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가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이렇게 이 평신도 중에서 막 이렇게 신학 강좌를 올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음을 부정합니다. 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좁은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좁은 길은 뭡니까? 메시아 언약 붙잡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세계복음화거든요. 메시아가 올 땅.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승리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신약 시대 때의 좁은 문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좁은 길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많은 넓은 길이 있었는데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바른 길로 우리는 제대로 인도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또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살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가 그 언약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붙잡지 않았지만 노아는 붙잡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노아처럼 살리는 언약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노아가 이거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진 데 있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속으로 이미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조금만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제가 카톡방에 참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다 카톡방에서 나왔거든요. 뭐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너무 극단이에요. 극단.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과 반대되어진 저거는 틀린 거야. 저거는 복음 아니야. 나쁜 놈이야. 니네들 잘못된 거야. 자기 생각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싸웁니다. 근데요, 그거를 보고 있는 나는 저 가인이 가졌던 그 영적 문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서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관점으로.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리고 이 귀중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겠냐는 거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누구든지 복음을 다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우리들이
막 복음을 전해 안 들으면 거의 뭐 이제 구걸하거나 협박하거나 제발 좀 이렇게 이 영접 좀 해달라고. 이 말씀이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아니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왜 구걸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세는 종의 자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넘어서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은데 제가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요. 운전할 때 우리 지연이도 알겠지만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우리 집사님도 보셨구나. 제가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이 나와요. 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이제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채워주시죠. 우리는 기도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아차 얘한테 이게 필요하네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무리 때를 써도 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얘한테 지금 주면 안 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준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우리 예진이한테 제가 먹어보니까 영양제, 이 고농도 영양제가 너무 막 힘을 얻어. 제가 먹어보니까 그러면 얘한테 줘도 되겠나 하면서 갓난아기 그거 먹이면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아무리 좋아도 걔한테는 지금 먹으면 걔 죽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래서 그걸 먹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체질 가지고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응답 중에 응답이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지 않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는 헬퍼가 되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기도는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간절함을 따지면 그 사람들이 더 할걸요. 108배 하는 거 보십시오. 진짜 간절하게 합니다.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물며 정말로 하나님 자녀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응답,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미래를 향한 우리 지연이의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하겠죠. 그런데 정확히 뭘 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될까? 나 자신을 보니까
잘하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건요,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응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다 받는 응답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안 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진짜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그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길 데 없는 그러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산업장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취하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 우리가 넓은 길로에 가서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좁은 길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또 모든 산업장에서 이제 승리하길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인 축복을 받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